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3절밖에 안 되죠. 별로 안 길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팔복의 그 산상수훈의 첫 시작으로서 팔복 말씀을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10절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좀 설교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할 때 그 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박해입니다. 박해. 세 번째 키워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메시지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산상수훈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쭉 읽어보다 보면 의, 천국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뭐고 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천국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이제 그때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사실 다른 구절들을 성경 이제 산상수훈 구절 안에서 뭐 의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이게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문맥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 안에서 이 천국은 이런 의미겠구나, 이런 의가 이런 의미겠구나,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문제는 팔복이 한 절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3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맥적인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의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팔복 얘기를 할 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3월 첫 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했던 그 말씀과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의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한 맥락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런 반응을 예측하긴 했습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의는 그때 설명하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속사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의미가 함축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도 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추상적인 의미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의라는 단어와 약간 동의어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이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뭐뭐 하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11절에.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이 의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말이 동의어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뭐 무슨 사람들이 막 악한 말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동의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면, 뭐 이거를 굳이 정의를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 막 삶에서 막 박해가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주변에서 어디 예수쟁이네 막 이러면서 막 놀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닌 집안에서 이제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이제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때로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없는 것 같지만 다른 교회에서 보다 보면 한 번씩 이제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인데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고 그래서 좀 몰래 오는 친구들도 간혹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약간 좀 박해를 받는 케이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개인적인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교회를 나간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몇 청년들이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 보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사들이 그것 때문에 막 갈구고 술 안 먹을 거면 고기도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갈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경우, 그런 개인적인 케이스들도 있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미래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의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게 12절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끝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이었어, 안 좋은 말이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결국 뭐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이제 반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이제 죄를 지적하고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팩트 폭격하고 팩트로 조지면 사실 듣는 입장에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단순히 그냥 팩트로 조지는 걸 넘어서서 니 그렇게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너희 심판하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막 박해하고 때로는 돌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또 12절과 연결해서 보면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과도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봤을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아가는 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삶의 모양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뭐 사람들한테 맨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매일 막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모든 삶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봤을 때에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는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뜻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라도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건 역시도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의는 결국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가치관이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박해,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가지고 본문의 10절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어 그대로 보면 의 때문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 왜냐하면 여기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게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도 보면 이 위하여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도 for 뭐뭇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요거는 on my account 무슨 뜻인지 알죠?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면서 번역은 다르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절도 뭐 의를 위하여로 번역을 하기보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이런 의미든 저런 의미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박해가 뭐냐?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박해냐?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한다. 막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욕 들어본 사람 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욕한다. 그리고 박해한다. 욕한다는 말 그대로 뭐 쌍욕이 될 수도 있겠고 맹목적으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요새 사실 막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개독교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뭐 개독교인 뭐 이렇게 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해는 물리적인 어떤 제재나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가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뭐 회사 시스템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인 억압과 이런 것들이 박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뭐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악한 말을 하는데 우리를 대항해서 악한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없는 말을 지어서 내요.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 선동이다, 뭐 아니면 가짜 뉴스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옛날에 베드로가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이럴 때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루머가 있었어요. 무슨 루머냐면 인육을 먹는 종교다. 기독교인들의 인육을 먹는 종교.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사람 고기고 막 사람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떡을 떼면서 이 떡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렸던 그 피를 기념하는 건데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라고 했던 건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들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쟤네 인육 먹는 종교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서 기독교에 대한 이 오해가 그런 식으로 인육을 먹는 종교 이렇게 좀 오해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면은 좀 안 좋게 보고 핍박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경우 세 번째 경우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이게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라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기보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제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보면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뭐 이런 뭐 종교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헌법에서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성별, 종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외모, 나이, 성적 지향, 뭐 인종, 정치적 사상, 요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차별을 금지하는 거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누군가를 차별하는 건 잘못됐는데 문제는 뭐냐? 요거예요. 성적 지향. 제가 작년에 초등부 사역을 하다가 약간 충격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애들이 학교에 가도 게이 커플, 레즈 커플 이런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그런 애들이 심심찮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반에 막 한두 커플씩은 꼭 있대요.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대. 네. 네. 뭐 할만한. 자, 근데 차별금지법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평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냐면 LGBTQ라고 들어봤어요? LGBTQ, L 레즈비언, G 게이,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양성애자, B가, T가 트랜스젠더, Q는 퀴어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아우르는 겁니다. 뭐 어디냐? 캐나다나 미국은 그나마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성이 몇 개 되었더라? 53개였나? 네, 남자 여자 외에 53개의 성이 있다. 뭐 캐나다 이런 데도 막 뭐 20개, 30개 막 이런 성이 있다. 여러분 왜 한 번씩 뉴스 나오는 게 왜 역도 선수가 남자인데 여자 대회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여자다. 내 성적 지향을 존중해라. 그러면서 나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가를 해서 이제 여자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그런 PC주의나 이런 거에 빡쳐서 가지고 항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조그만한 어떤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혐오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하셨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법적인 제재, 한 번 했다고 벌금 500만 원 때렸다가 두 번째 하면 또 벌금 1000만 원 때렸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지만 계속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27일에 막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이게 커요. 그러니까 LGBTQ나 뭐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영국, 캐나다 이런 데도 평등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거리 설교를 하다가 이슬람이나 그리고 성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체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심심찮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그나마 니네는 종교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니네는 왜 기독교를 차별하냐, 그런 식으로 약간 역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유권을 보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면 처벌을 한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줘야죠. 동성애는 유전적이다, 뭐 유전적인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증명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유전적인 게 아니에요. 성은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 성밖에 없어요. 내가 뭐 오늘은 아침에는 남자이고 싶고 내가 기분 따라서 꿀꿀한데 여자 화장실 가야 되겠다, 나 이제 여자다 이렇게 하고 여자 화장실 가야 되겠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체포가 되고 벌금형을 받고, 그리고 체포가 됐다가 결국에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점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일 수 있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감리교 목사님인데 설교 중에 끌려 내려왔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했거든요.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와가지고 당신 이제 목사 할 수 없습니다,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설교 중에 끌어내린 경우도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박해가 있다는 얘기를 그냥 과거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냥 그래 이런 일들이 있어라고 그냥 그것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좀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런 제재가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시대에도 이런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동성애나 이런 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해야 된다, 증오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는 있겠죠. 실제로 동성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성애를 끊어내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그런 사례들도 찾아보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게이한테 고백 받아본 적 없죠? 네. 근데 받아보시면 왜 혐오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 국가적으로도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이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차별금지법 예시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눈치 보면서 다녀야 되나? 사람들 모르게 몰래 다녀야 되나?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저한테도 이제 제가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저한테 벌금 500만 원 내야 된다. 500만 원을 저한테 만약에 선고를 했다. 그러면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앞으로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러니까 이런 박해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민이 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박해를 받냐?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박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고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박해가 있냐? 잘하고 있다. 네가 잘하고 있다. 잘 믿고 있다. 네가 내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이제 억압을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 뜻에서 좀 어긋난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라면서 그것의 소망을 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의미는 달라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의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정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이 천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면 12절에서는 하늘의 상을 쌓고 있다.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미래에 가게 될 그 천국에 지금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있고 지금 하늘의 축복이 너희에게 쌓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게 될 그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원동력이 있다면, 우리의 고향은, 육체적인 고향은 이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고향은 천국에 있고 영적인 고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급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좀 봤습니다. 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 때, 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해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박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동력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원동력이 우리의 영적인 본향,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비전들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냐? 왜 돈 벌어야 되냐?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좀 안정된 삶을 살려고 돈을 벌고 직장에 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저의 어떤 비전을 나누자면, 저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비전을 저에게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저의 사명을 제시해주는 한 영역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구속사에 대한 어떤 비전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좀 비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예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즉시 총살입니다. 그 즉시 총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할 수 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총살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억압되어 있죠. 포로되어 있죠. 김정은 정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 또한 없어요. 저의 비전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겁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적인 이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부차적인 그런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좀 부차적인 이유라면, 제 개인적으로 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탄광이나 이런 데서,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탈북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어떤 그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탈북한 지 오래돼서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북한에 실제로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를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소망이 있다면 제 앞으로 좀 목회를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 통일을 좀 소망하고 또 북한이 열린다면 북한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후원 좀 해주세요. 저에게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 차원의 비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비전과 꿈이 있을 겁니다. 뭐 꼭 북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선교나 전도 이런 데에 목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꿈과 비전을 나를 위해서 그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한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그 여러분들의 비전이 바뀌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선교를 안 하던 시대에 선교의 문을 열었고 인도 선교를 하면서 근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바꾸고 한 획을 긋는 선교의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러한 비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